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롭게 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정말 만사형통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안식일은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거, 제가 봤더니 보통 목회하다 보면 새해 첫 번째 안식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결심들을 시킵니다. 첫 번째, 성경 통독 결심서, 예언이신 통독 결심서, 영혼 구원 서약. 여러분 이번에 오랫동안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고 다 받아 적게 하죠. 그 다음에 선교 헌신 서약서, 월정 헌금, 도루가 헌금 서약서, 또 특별 헌금 서약, 또 재직들 헌신 서약, 또 올해는 기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 서약, 그 다음에 교회 표 제창, 그리고 헌신 기도회까지. 이걸 언제 다 해야 돼요? 첫 안식일 날 다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한 방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한 방에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교회 보니까 나의 신앙 결심서라고 해가지고 종이 2페이지에다가 다 적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연도는 내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월정연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루가 연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다 적어보니까 한 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감시하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표준 딱 정해놓고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도는 여러분 장로 없습니다. 집사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뭐 같아요? 굴뚝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떨까? 마치 회사처럼 우리가 뭐 정해놓고 보험회사처럼 여러분 목표 딱 정해놓고 뒤에다가 뭐 그려놔요? 그래프. 딱 그래프 그려놓고 3월달 성적표. 우리 한금란 집사님이 1등입니다. 우리 1등인 한금란 집사님 위해서 박수! 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육신이 드러난다라는 주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0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뭐하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라는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니야,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하는 결심이라면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해 새로운 결심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면서 이 새해를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심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서약을 했을까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새해 되셔서 나는 이번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지라고 결심한 장면이 있었나 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결심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다라는 문이 딱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결심 없었어요. 월정연금 결심 없었고 도루가연금 결심 없었고 특별헌금 결심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주님께 헌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뭐 하지 말라요? 억지로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시력교 교사분들, 우리 안시력교 우리 반생들 뭘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 말씀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함은, 여러분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억지로 뭐하게 하지 말라? 어쩌면 교회 나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침례받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헌신과 서약을 하는데 결코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안식일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헌신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매일 와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공부해요. 근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입장에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아이들이 제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억지로 공부하면 좋겠어요?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네,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누구한테 나가야 합니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첫 안식일, 오늘은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요? 서약과 헌신, 그리고 결심의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성서적인 예가 있다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바로 참된 헌신의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열매, 첫 수확, 첫 번째 얻는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헌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첫 열매, 성서적으로 곡식 과일의 첫 열매, 첫 소사는요, 그리고 가축 중에 태어난 첫 새끼는요, 사람의 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감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과일이 있어요. 똑같은 과일.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얻은 과일은 다른 과일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크기를 봐도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딴 사과하고 두 번째 딴 사과하고 크기나 색깔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에는 우리가 뭐야? 특별히 감정이 생겨요. 무슨 감정? 특별히 더 애착이 가요. 특별히 더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1년간 정성스럽게 기른 이 과일은요, 특별히 뭐가 가? 애착이 가요.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요, 두 번째 태어난 아이보다 더 뭐가 가? 믿음이 가요. 비록 첫 번째 아이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저희 첫 번째 아이가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어찌한다 할지라도 이 장남에게는 뭐가 가요? 특별한 애착이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가장 남다른 애착이 가는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신입사원이 가장 설레는 일이 뭐 받는 거라 그래요? 처음 회사에 들어간 이 신입사원이 뭐 받을 때, 첫 월급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이 나. 회사원들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 뭐요? 가장 달콤한 추억. 그게 뭐냐? 첫 월급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 저도 첫 월급 받았을 때가 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이제 목회하고 나서, 한 달이 못 됐어요. 25일 날 받으니까. 첫 월급 받는데 그 월급 받는 순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회사에서 이 첫 월급을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첫 월급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신입사원들이 자기가 첫 월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첫 월급이니만큼 지금껏 고생해 주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첫 월급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감동이 됐어요. 첫 월급을 제가 탔을 때 이거 갖고 뭐 했습니까? 옛날에는요, 첫 월급 타면 딱 뭐 샀죠? 빨간 내복, 여러분, 빨간 내복 입고 계십니까? 예, 빨간 내복 사가지고 누구 드렸어요? 부모님께 딱 드렸어요. 어떤 아들들은 그냥 월급 전체를 누구를 드려요? 부모님께 딱 드리면서 이게 제 첫 월급입니다 라고 드리면 이 부모님들이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울컥하죠, 울컥. 저도 사실 이제 부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말은 않겠지만 저 두 아들이 첫 월급 타는 날 그 월급을 저한테 갖고 오면 너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거예요. 자기들이 쓰지 않고 아버지, 제가 첫 월급 탔습니다.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첫 월급 탔습니다. 아버지, 이 첫 월급만큼은 누구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나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월급 저를 위해 쓸까요? 아니요. 저를 위해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들 돌려주면서 야, 너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열매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울고 싶을 겁니다. 이 감정적으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수확물 가운데 하나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잘나고 가장 이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앞보다 내가 첫 번째로 얻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 가장 내가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옛쓴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는 수익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비록 어디에서 돈 벌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23년 첫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 첫 안식일, 내가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만큼은, 첫 번째 안식일만큼은 내가 누구 찾아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주님께 이 거룩한 안식일 구별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일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첫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 만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보통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는 새로운 결심하고 헌신합니다. 월정헌금 결심도 하고 도르가헌금 결심도 하고 영혼구역 서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보기 위해서 새해 첫날 동해 안 갑니까? 뭐 보기 위해서?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동해 안 갑니다. 여러분 가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우리 김병환 장로님 가셨어요 이번에요? 못 가셨군요. 저도 우리 아들들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내일 동해안으로 갈까? 4시에 출발하면 해는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아들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들이 고3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한번 가자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많을까 봐.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보러 왔어요? 해돋이 보러 왔어요. 이 해를 보면서 뭐 할까요? 소원도 빌고 새로운 결심해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뭐 하겠습니다. 어떤 일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더 복 많이 주십시오 라고 뭐 해요? 결심도 하고 서약도 하고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로 만나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정말 만난 날은 언제였을까? 고민해 보니까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안식일이었어요. 이 7째 날 안식일 날 첫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7째 날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새해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2023년 새해 첫 번째 안식일은 1월 며칠이야? 7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만난 날과 똑같아? 누구 만난 날과 똑같아요? 하나님 만난 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하나님 만난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무슨 날? 새해 첫 번째 안식일 날 누구를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인 아담과 하와를 이 자리에 딱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오늘 집사 신임장과 장로 신임장을 이렇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놓고요? 아담과 하와를 딱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세상을 뭐하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위하여 뭐하라? 봉사하라. 새해 첫 번째 안식일, 새해 첫날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특별히 우리 부계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모실 수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대표로 우리 김동열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대표로 우리 정봉옥 집사님이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이 신입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부는 2023년도 본교회 장로로 신입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주님께서도 아마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이 땅의 관리자로서 신임장을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첫 열매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신 우리 김동열 장로님, 그리고 전 하섭 장로님, 김병환 장로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 세 분에게 교회의 관리자고 우리 이 부계교회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이분들을 신임합니다. 이 새해 첫 번째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세 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이 교회를 관리하고 양육하고 정말 양들을 잘 먹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건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 신입장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신입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임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부는 2023년도 본교회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제가 성함을, 이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봉옥 집사님, 김동희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우리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길 바랍니다. 이경호 집사님, 이용재 집사님, 조현실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김문양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김은옥 집사님, 박종숙 집사님, 신영래 집사님, 원선옥 집사님, 유선미 집사님, 이유미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전경숙 집사님, 진순옥 집사님, 한금란 집사님, 홍미숙 집사님, 홍복순 집사님, 홍수련 집사님, 이렇게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주님도 역시 호명하면서 이 안식일 주의 과수원을 맡기십니다. 이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뭐하라고요? 잘 관리하도록, 잘 봉사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정봉욱 집사님 대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모든 재직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열매로 이곳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 11금, 특별 헌금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모든 헌금들은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헌금입니다. 교회 조직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헌금입니다. 선교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헌금입니다. 또한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여 얻는 영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안식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약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이런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저희의 의무를 다하면 재정의 궁핍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충실한 11조를 바치고 그 수입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풍성한 자금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차고 넘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가서 미구의 세상에 임할 심판을 경고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설득시키는 힘,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수반되면 전도자의 사업은 열매가 없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네, 저는 이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교회에 뭐가 없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맡기시니 여러분 네 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첫 열매는 무엇이냐? 사실 첫 열매란 말은요, 구약이나 제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보면요, 바울이 또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 구절이 뭐냐? 뭘까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게 뭔 말일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같은 존재냐면 뿌리 같은 존재다. 이게 처음 익은 이 곡식이 뭐하면요, 깨끗하고 좋으면 이 곡식으로 만든 뭐도, 떡도 그러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첫 회심자, 그 지역의 첫 열매가 깨끗하고 좋으면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 또다시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매도 뭐하다?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존재들도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뭘로 살아가기? 장남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장남은 뭣도 못해. 결혼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장남이라고 하면 어때? 많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나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것저것 봉사하다 보니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강인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깨닫는 게 많아졌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베풀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나누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장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성도들, 곧 순교자들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혹은 유혹 가운데 넘어진 교인들과 다르게 질적으로 특별한 성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곧 여러분이 뭐예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첫 열매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는 생명과 부활을 나타내고 거룩함과 헌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삶과 신앙의 정조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첫 열매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첫 열매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 첫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처음 익은 열매. 이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이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4장 3절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14만 4천, 바로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첫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 14만 4천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화장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뭣도 해요? 수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예쁜 사진 찍으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명품 사기도 합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면이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내면이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14만 4천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해야 되는 안식일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리는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부담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헌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